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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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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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만유의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요즘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두려움과 어려움이 가득 찬 세상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모른 채 하나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할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성전은 텅 비어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분명 이 자리에 자정하셔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귀에 들릴 때까지 저희들은 쉬지 않고 부르짖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마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있는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귀한 말씀에 은혜 받고 매일 기도하게 하고 소망을 가집니다. 일주일에 8번 설교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시어 목회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의 많은 수고를 하나님은 아시오니 친히 기억하셔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들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이 지금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손으로 만질 수도 없는 미세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삶이 마비되고 경제가 무너지고 우리의 과학이, 의학이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니 아무도 모르는 한순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이 모든 바이러스를 다 거두어 주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유의 하나님 아버지, 양로원에 병원에 계시는 환자들과 어르신들과 우리 교회의 어린 생명들 특별히 이 바이러스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올려드립니다. 성전에서 함께 모여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는 못하나 어디에 계시든지 믿음으로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인내할 수 있게 건강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드릴 때에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신 우리 부활의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오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직접 한 사람에게 네가 내게 구하는 소원이 무엇이냐, 그 한 가지를 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직접적인 그 소원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하라고 받은 사람이 있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네가 내게 한 소원을 구하라, 그럼 내게 주리라 한 그 하나님부터 그 소원을 구하도록 정말 뭐랄까요, 그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구냐면요, 솔로몬입니다. 어느 성경에도 정확하게 네가 내게 무슨 소원을 구하느냐라고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물으신 사람이 있다면 그건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린 후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 말씀합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열왕기 3장 4절에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영화도 아닙니다.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할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게 뭐냐면 부귀영화 권세도 아닌 내가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주의 백성을 다스릴 때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 그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 통치하시도록 내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지혜를 구했어요. 잘 아시는 여러분 스토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내가 내게 무엇을 구할 것이냐, 내가 그걸 주리라 하실 때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구한 그 솔로몬의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고 매우 흡족해 하시고 너무너무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솔로몬의 지혜를 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성경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1절입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고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12절입니다.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그리고 13절 이렇게 하나님이 마무리하세요.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그래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뭘 깨달았냐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지혜를 갖고 살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냥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그냥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도록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혜를 갖고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시냐면 지혜를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자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지혜를 구하는 사람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하여 지혜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가 삶의 축복의 키가 돼서 그 지혜를 잘 하나님의 지혜를 사용해서 그 지혜 때문에 구하지 않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축복의 열매를 거두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게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의 지혜죠. 하나님의 지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지혜죠. 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가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줍니다. 먼저 본문 1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청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자,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군가 지혜와 청명을 가졌다고 생각하느냐? 혹은 너희 중에, 우리 교회 중에, 임원들 중에,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군가 지혜와 청명을 가진 사람이 있느냐? 가졌다고 스스로 생각하느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야고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지혜와 그 청명을 뭘로 보이자면요, 선행으로 보이라. 선행으로 보이라 말씀. 선행으로 보이라 말씀. 그러니까 지혜와 청명이 있으면 그것을 선행으로 보이라. 자, 이 선행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쪼개어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는 너희 중에 누군가 지혜와 청명이 있으면 그것을 선행으로 보이라 하는데, 이 선행의 선자는, 그러니까 선과 행이 같이 연결된 복합 명사입니다. 이 선이라는 단어는 헬라 말로 칼로스라는 단어예요. 칼로스. 말 그대로 선한, 착함, 아름다움, 고상함을 말해요. 칼로스라는 단어가. 그런데 여러분이 칼로스라는 단어가 선함, 착함, 고상함, 아름다움인데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요, 이게 중요해요. 이 단어는 언제 쓰냐면 한 사람의 내적인 성품이나 인격을 나타낼 때 쓴다는 거예요. 경치가 아름답다, 이때 칼로스 안 씁니다. 야, 그 건물이 정말 아름다워, 그 그림이 전부 다 그때 칼로스 안 씁니다. 어떨 때 칼로스 쓰자면요, 야, 저 사람의 참 성품이 착하고 저 사람의 참 성품이 참 고상하다. 그렇게 사람의 내적인 인격과 성품을 나타낼 때 그때 칼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때는 그 사람의 성품의 선함과 성품의 고상함과 인격의 고매함을 표현할 때 칼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 선이 그렇다면 행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헬라 말로 아나스트로페란 말인데, 이 아나스트로페라는 단어는 그냥 피상적으로는 행동이나 처신, 이런 뜻이에요. 행동이나 처신이라는 뜻인데, 이 아나스트로페라는 이 행동이나 처신은 어떨 때 쓰는 표현이라면요, 어떤 사람이 살아갈 때 그 살아가는 그 사람의 생활 방식 혹은 삶의 모습, 그걸 표현할 때, 이때 행이라는 단어 아나스트로페를 쓴다는 거죠. 아나스트로페. 어떤 사람의 삶의 방식 혹은 생활 방식을 표현할 때. 자, 이제 종합해 보면 여러분, 야고보서는 누군가 지혜와 총명이 있으면 그것을 선행으로 보이라. 지혜와 총명을요,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똑똑함이나 어떤 학문의 높은 그걸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뭘로 이야기하냐면요, 한 사람의 성품과 한 사람의 삶의 모습, 생활 방식, 요걸 지혜로 말하는 거예요. 무슨 학교에서 배운 학문이나 내가 무슨 딴 학위 속에 있는 지식, 내가 공부해서 배운 지식을 지혜로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어떤 사람의 성품, 어떤 사람의 삶의 모습, 요걸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자, 그래서요, 지혜,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가 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떤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보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깨달음이죠.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교회 직책이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서, 신앙의 생활 모습 속에서 그의 아름다운 착함과 성품의 고상함과 성품의 선함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요, 지혜가 지식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죠. 지식을 지혜로 생각해요. 뭘 많이 알고 똑똑하고 뭐 정말 잘하고 이런 지식을 지혜로 알기 때문에 그 지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저 사람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 지식이 사실은 그 사람의 성품의 선함과 그 사람의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서 그 지식이 사용되어진 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이기보다 그 사람의 잘남이 드러나고 함께하는 동역이 무너지고 교회가 더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요? 지혜를 우리의 생각의 똑똑함이나 우리 어떤 생각의 어떤 그 지식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야고보서는 그게 지식이 아니고 바로 그 지식은 한 사람의 성품의 인격의 성숙함과 그 사람의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난 착한 신앙의 모습, 생활 방식을 지혜로 말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지혜라고 할 때 특별히 임원이나 우리 각자 신앙의 삶 속에서 지혜 있는 사람 부를 때는요, 그것이 한 사람의 성품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신앙의 삶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생활 방식 속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야고보가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 여러분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선행으로 보이라 하는 거죠. 착한 성품과 진실한 삶의 방식을 통해서 보이라 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혜의 온유함으로,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어떤 사람의 어떤 성품이나 어떤 그 사람의 내적 인격을, 그것의 성숙함과 그 사람의 생활, 삶의 방식 속에 어떤 신실함을 표현한 것인데, 특별히 성품을 이야기할 때 야고보는 그 지혜를 뭘로 비유하냐면요, 온유한 성품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온유한 성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왜 사람의 성품이 다양 많잖아요. 평안, 관용, 공율, 화평, 많은 거 있는데 왜 그 지혜를 온유한 성품으로 표현하고 있을까? 자,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주석에도 시원한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묵상한 가운데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왜 지혜의 성품 중 온유함으로 그 지혜를 표현했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런 것 같아요. 이 지식과 지혜를 비교하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세상의 지식은 자기를 드러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무지를 폭로합니다. 지식은 자랑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무식을 부끄럽게 합니다. 세상의 지식은 경쟁적이에요. 그 지식은 다른 지식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서는 지식이에요. 세상의 지식은 약육 강식적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아주 배타적이에요. 그 지식은 다른 지식으로 하여금 굴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생각하면 세상에 말하는 이 기술, 이것도 지식이잖아요. knowledge, 지식인데 잘 보세요. 삼성과 중국 화웨이와 미국 애플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들의 지식은요, 경쟁적입니다. 배타적이에요. 특허권을 가지고 싸워요. 이게 내가 먼저라는 거예요. 너가 내 걸 베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싸움입니까? 그래서요, 끊임없이 약육 강식입니다. 약육 강식이에요. 다른 지식이 다른 지식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그 지식은 끊임없이 약한 지식을 사로잡고 삼키면서 커가는 지식이에요. 더 궁극적으로 세상의 지식이 어쩌면요, 그 지식으로 우리가 망할지도 몰라요. 이렇다면 제가 생각할 때 그런 생각, 지식이 세상 지식이 이렇구나. 그래서 야고보서는 그래서 지혜를, 이 지식과 달리 이 지혜를, 정말 세상을 배타적이고 경쟁적이고 약육 강식적인 이 지식을, 이 지혜, 이렇게 지혜로 포장된 이 세상의 지식을 과는 달리 야고보는 지혜의 온유함을 이야기했어요. 지혜의 온유함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봤어요. 지혜의 온유함. 왜 지혜를 온유함은 성품으로 비유했을까? 그러니까요, 묵상하는 가운데 그 지혜와 관련돼서 떠오르는 딱 한 가지 단어가 있는 게 향기예요. 향기. 제가 문득 향기라는 단어가 떠올리는 거예요. 지혜의 온유함을 묵상하는데 지혜는 마치 향기와 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 아름다운 향기로 모아요. 이 지혜는 다른 사람을 모읍니다. 이 지혜는 다른 사람의 무식을 폭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지혜로 이끌어요. 무지한 사람을 지혜로 이끌어요. 무지한 사람을 지혜롭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그래서 살려요. 어리석은 길 가는 것을 돌아서 생명의 길 가도록.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도 살리고 그 사람의 인성도 살려줘요. 지혜로운 말 한마디가 무너져가는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꾸는 일이 얼마나 많아요. 경솔한 그 말 한마디가, 짧은 지식으로 우리가 나타난 그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지혜는요, 다른 사람을 살려요. 이 지혜는 사람을 깨우치게 합니다. 내가 다른 아주 한 푼 높은 지식 많은 사람에게 무지가 부끄러워져서 한없이 작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 앞에 나 작아짐의 부끄러움으로 내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 앞에 나의 무식을 깨우치면서도 나로 지혜로 이끄는 것. 이게 지혜예요. 사람을 깨우치게 하고 깨닫게 하고 뉘우치게 하고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해주고, 그리고 삶의 아름다운 성숙함을 동반하여 이루게 하는 그러한 상생의 원리를 가진 게 지혜예요. 향기와 같잖아요. 그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옆에 가면 그 향기에 물든 것처럼 그 지혜에 물이 들어요. 그리고 그 사람도 역시 그 지혜의 향기를 내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지혜를 만나면 눈과 귀와 영이 열리고 맑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생각하니까 지혜가 이렇게 온유함으로 이야기한 야고보의 깊은 뜻이 있구나. 제가 깨달은 거예요. 향기와 같구나. 그래서 야고보는 지혜를 온유한 성품으로 말해요. 온유한 성품.
지식이 칼끝처럼 다른 사람의 무식을 폭로하고 그 무지 앞에 부끄럽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지만 다른 사람 하나없이 작아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는 그렇게 작은, 그래서 깨닫지 못한 사람을 세워서 지혜로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향기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고보는 15절에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위로부터 내려온 하늘의 지혜고, 또 하나는 땅에 있는 세상의 지혜를 말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있고 세상의 지혜가 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세상의 지혜를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14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자, 여기에요, 너희 마음속에, 그래요. 세상의 지혜의 마음속의 본질적인 동기는요, 보니까 선하지가 않아요. 세상의 지혜의 그 마음의 동기가 어떤 것을 많이 시작하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시기예요. 그것도 독한 시기, 다툼, 자랑,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는 거짓. 이게 세상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세상이 지혜로 둔갑한 세상의 지식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어요. 세상의 지식. 지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지혜라고 강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살리고 향기처럼 다른 사람을 세워서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났다고, 조금 더 얍삽하다고, 조금 더 머리가 잘 회전된다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어떤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앞서가게 하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경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가 있고 자랑이 있고, 그리고 세상 그렇게 살다가는 다 망하는 거야 라고 스스로 말하지만 실질적인 온전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거짓의 동기를,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지식을 야고보는 세상의 지혜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세상의 지식이 표면으로 감추어지죠. 한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지만 그 얼굴 속에, 퍼소나라고 그러죠. 그 가면 속에 감춰진 세상의 동기가 이런 건데, 야고보는 그걸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런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세속적인 거라는 거죠. 정욕의 것이요 뭐요? 욕심과 이기적인 것이라는 거죠. 귀신의 것, 사단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자꾸 무너뜨리게 하고 믿음의 공동체를 자꾸 부서뜨리는, 결국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는 그런 귀신적인 거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얻게 되는, 세상의 지혜가 맺히는 열매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본문 16절 보세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세상적인 지혜로 감추어진 세상의 지식이, 그 마음의 동기가 보통 시기와 다툼을 속에서 그러한 세상의 지식이 자리 잡고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죠? 혼란이 있고 모든 악한 일이 있다. 결국은 세상의 지혜, 그래서 감춰진 세상의 지식의 열매는 뭐죠? 혼란과 모든 악한 것이라는 거죠. 악한 일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도 세상의 지혜, 소위 세상의 지식이 교회를 딱 사로잡잖아요.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의 지식이, 우리 인간적인 지식이 마치 지혜로 포장을 해요. 그래서 그 지식이 사실은 하늘, 위로부터는 하늘의 지혜가 아닌 이 세상의 지식이 이런 모양 저런으로 나타나면요, 교회에 호렴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에 반하여 야고보는 또 하나의 주신 지혜가 있는데, 위로부터 난 지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늘의 지혜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라는 거죠. 본문 17절 보세요. 위로부터 난 지혜, 하늘의 지혜,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냐면요,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제가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하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갖고 있는 건 뭐죠? 성결,
화평, 관용, 양숭, 궁율. 그래서 이 모든 건 선한 열매를 맺고요. 하늘의 지혜가 갖고 있지 않는 것, 그게 뭡니까? 편견과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결론은 지혜는 열매를 보고 한다 그래요. 지혜는 열매를 보고 한다. 어떤 공동체든 어떤 사람이든 그 삶이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갖고 사는지, 아니면 이 땅에 있는 세상의 지식을 갖고 사는지, 그거는 그 사람이 맺는 삶의 열매를 보고 하는데, 야고보는 하나님의 지혜로, 하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맺게 되는 열매의 한 예를 듭니다. 18절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래요. 우리가 이 지혜로 했습니다, 내가 지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할 때 그 지혜를 통해서 나타난 열매가 그것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 또 2060 세계 선교회들을 감당하고, 저와 여러분이 목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의 여러분의 평신도의 삶도 그렇고, 결론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모든 걸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기도하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임원들이 포함해서 하나님 주신 이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지혜로 이 모든 걸 준비하고 감당함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 속에 맺혀진 열매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2060 세계 선교단이나 우리 올 한 해의 모든 우리의 삶 속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손하고 공율과 선한 열매로 분열과 편견과 거짓이 없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의 영적 풍년이 이 모든 걸 통해서 열매로 나타날 수 있길 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